늘 말씀은 있지만 스테판 기도 안 하신 분들 지금 이제 자녀한테 내도 좀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하늘로 열심히 받으면 하늘님도 힘도 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도 강사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누어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자, 옆에 분하고도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조금, 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나요?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합니다. 이거 조금 조정해봐요.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시고 진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과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이나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머리마다 임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필기하실 종이가 없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필기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한 돌이 되시는 예수. 아멘. 무슨 예수? 한 돌이 되시는 예수. 할렐루야. 네, 기독교에서는 예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빼놔도 되나요? 모든 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평생 전문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야, 이사야는 선지자지만 이사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교하게 말씀한 선지자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한 돌이 되시는 예수. 아멘. 자, 첫째, 한 돌이 첫째 한 남자가 대신 예수.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4장 1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4장으로 가고 자, 읽어주세요.
이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일곱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일곱 여자. 그리고 한 남자. 이렇게 나오죠. 자,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만 잔뜩 남아서 여자 일곱이 한 남자 붙들고 자기하고 살자고 한다고. 너무 조금 유치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여자는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일곱 교회를 말한 겁니다. 일곱 교회.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각같이 이렇게 유치한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유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만약에 전쟁에 남자가 많이 죽고 여자가 많이 남았으면 왜 하필 일곱이라는 숫자를 쓰겠어요?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곱이라고 굳이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아멘. 자, 그걸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일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계시록 1장 20절 찾으시고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일곱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곱 교회는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일곱 여자라고 한 거예요. 일곱 여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곱 여자는 말세의 일곱 교회로서 한 남자 대신은 누구를 붙들어야?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자,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붙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과 진리예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네, 그 예수님은 말씀이며 진리예요. 자, 그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일곱 여자같이 구원받을 일곱 교회는 한 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붙들어야 돼요? 말씀과 진리로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 남자, 왜 두 남자도 되고 한 남자? 한 남자라고, 이 한이라고, 한돌, 한 남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한 분 예수를 말씀한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한돌, 한 남자는 누구?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생자.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독생자. 독자라는 말과 독생자라는 말은 구별돼야 돼요. 독자는 전 세계에도 수도 없는 독자가 있어요. 저희 아들도 독자예요. 여러분 아들들도 독자 있죠? 그러나 독생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분뿐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이사야는 이사야 4장에 한 남자다. 이걸 세상 남자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한 분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돼도 이 신학 기반이 바로 된 데서 시작해야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보니까 모태에서 믿었거나 주일학교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쭉 올라와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되신 분하고 세상에서 막 살다가 40대, 50대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하고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신앙의 바탕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뜨거운 면도 있긴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출신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목사가 되신 분은 이 기반이 탄탄하더라는 거예요. 탄탄해. 무슨 얘기인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한 분 예수는 독생자시다. 그분만이 유일하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기초가 꽉 짜여진 사람이 견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7 여자 같은 구원받을 교회는 한 분 예수 한 남자를 붙들어야 된다. 뭘로 붙들어야 돼? 붙든다 그러면 무슨 이렇게 여기를 잡고 늘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돼? 말씀과 진리를 붙들어야 돼.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자, 우리 떡을 먹는다. 자, 우리 떡이라는 말이 뭐냐? 이는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떡은 자, 보세요. 언제나 성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들으면 요거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두리뭉실이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된 일의 말씀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된 일의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인지 이 사람은 말씀 깊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된 일의 말씀이 뭐냐?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무엇 없이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뭐냐? 반대 얘기죠.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또 무엇 없이, 이 가감 없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빨리 이해하시려면 요게 딱 정립이 돼야 그때서부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자,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자, 그러면 한 분 예수를 붙들고 구원에 이를 일곱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의 가장 중심은 누구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조금 부족한 거예요. 초림의 주라고 해요. 초림의 주. 예수 얘기 그러면 초림 재림을 다 묶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세분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초림의 주에 대한 말씀이고,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네, 금방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얼른 할 줄 아는 분이 이 말씀이 들리는 분이에요. 아멘. 네, 여기 오시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떡을 먹으며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 2000년 동안은 무슨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주셨다면 이 환난 시대에는 될 일의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그걸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아멘. 이 떡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다. 만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시대에 먹어야 될 영의 양식. 자,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해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아멘 꿀같이 먹어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그 말씀을 배에다 채워라, 창자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찾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제가 많은 분량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이 바쁜 중에도 오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이걸 적으면서 이 안에 내용을 막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7 여자 같은 7 교회가 한 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환난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지금까지 먹은 말씀의 떡은 된 일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될 일의 말씀.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히브리 기자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이다. 그걸 먹으면 장성한 자가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이르게 된다. 이는 전에 없던 감추었던 만나다. 아멘. 이는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재림을 영접할 때 복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다. 그 양식은 작은 책인데 그걸 꿀같이 먹어서 배에다 채워라, 창자에다 채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떡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떡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못 먹으면, 그럼 안 먹거나 못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되만, 안 먹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같이 뭐가 오냐면 심령의 공허라는 게 오는 거예요. 심령의 공허. 맨날 여기가 헛헛하고 텅 빈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공허가 이거 사람을 굉장히 쓸쓸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의 공허한 이 공허함 속에다가 말씀의 떡을 채워주면, 여기 같이 채워주면 뭐가 물러가?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출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심령이 공허한 사람 절대 믿음이 견고할 수가 없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한 3일 금식하고 속이 텅 비었을 때 느낌 아시죠? 아시죠? 네. 그런 사람 힘써요, 못 써요? 힘 못 쓰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굶주린 사람은 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력. 그래서 이 말씀이 채워진 사람에게 거기서 뭐가 분출되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도 못 하시지.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도 잘해야 돼. 적으면서 아멘하고 눈으로는 읽고 귀로는 듣고, 그래 여기 오면 바쁜 거야. 그래서 다른 생각 안 나는 거야. 이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그렇죠? 믿음이 생긴다. 용기가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이럴 때 뭐가 사라지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이렇게 딱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믿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심령이 공허하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언행을 쓰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행, 말과 행동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아니, 맞나요, 안 맞나요? 왜 긍정적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이 답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해요?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뭘 부정적이야? 항상 긍정적이지.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거야. 왜 내가 공허한지, 왜 믿음이 떨어지는지, 왜 용기가 없는지, 담력이 없어지는지, 자신감과 확신이 왜 없어지는지, 왜 내가 자꾸 부정적인 언행을 하는지, 이 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여기 채워지면 될 일의 말씀이 공허를 물러가게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저것도 아멘 안 하시지, 담력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 언행이 사라지고 긍정적 언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회를 하거나 교인들하고 뭐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언행 말을 하는 사람 딱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냐. 세미나 합니다. 그러면 세미나 되겠어요? 좀 더 있다 하시죠.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 부정적이잖아요. 나는 모입니다. 왜?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멘? 모이잖아요. 또 모이죠. 또 오라는 데도 있어요. 저한테 오시라고 목사님 매주 좀 오세요.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 4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떡을 먹었어요. 자, 우리 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만든 떡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말씀의 떡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주님이 또 먹여주지는 않아. 알아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본인이 먹으려면 아멘은 본인이 해야 돼. 그렇죠? 제가 여러분 입속에까지 넣어줄 수는 없어. 본인이 아멘을 해야지.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저 믿음 있어 보여요? 용기 있어 보여요? 제가 이 계시록을 시작을 하고 이제 대전에 간다고 소문이 났더니 대전에 어떤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재선 목사님 대전에는 계시록 하러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화하고 느리당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단 연구소 상담소장이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뭐 소문의 계룡산 출신이라고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내가 당신은 소문만 갖고 그런 말 하냐? 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러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오지 말라는 거 보니까 내가 기어이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한 30분을 나오고 말 갖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 회필 그 사람이 있는 건물을 내가 빌려가는 거야. 그 사람은 7층이 있고 나는 2층인가로 가는 거야. 대전에 있는 기독교 회관인데 그래서 내가 탁탁탁 몇 사람 아는 사람들 섭외를 했어.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이 대전 기독교 2단 대책위원장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요 사람 밑에 있는 요 사람 밑에 사람이야. 내가 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누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더라. 그랬더니 아이고 알았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자리 한번 맞추세요. 그 내가 대전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2단 상담 그 2단 대책위원장 그 젊은 친구
그리고 대전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 3분, 3사람 다 대전 사람이죠. 나하고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합시다. 이제 토론이 붙었어. 자, 2분 어른이 오늘 증인 서십시오. 이 친구가 나를 계룡산 출신이라고 대전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 갖고 얘기를 해보자. 내가 뭔가 이단인지 얘기해봐라. 계시록 13장을 수정통치라고 한대요. 야, 이 사람아, 그게 성경이야. 자, 목사님, 계시록 13장이 수정통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수정통치 맞는데? 자,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 질문하다가 반대는 내가 막 질문을 하니까 공수가 바뀌었어. 에? 그러니까 이 대전에 있는 어른 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러고는 안 되겠거든. 야, 이거 그만하자. 밥이나 먹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내가 이겼지. 그렇게 대책도 없이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올라오는데 자기 천안까지 간대. 그럼 내가 서울 가는 길이니까 너 태워줄게. 탔어. 내가 옆에서 이제 슬슬 물어봤지. 이 일 어떻게 하게 됐어? 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계룡산 사람한테 계시록을 공부했더라고. 그러면 지가 계룡산파야, 내가 계룡산파야. 그러죠? 그래 내가 천안에 내려주고 서울 와서 대전에 그 어른들한테 전화했어요.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내가 그 친구 천안까지 태워다 주면서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이 계룡산 출신 박모 목사한테 계시록을 대학생 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계룡산 출신이요, 내가 계룡산 출신, 내가 가지도 않은 계룡산. 그랬더니 아이고 됐어 이 사람아, 그만해.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대전기독교연합회 2단 대책위원장이 제가 빌리려고 하는 건물 그 협회 사무실에 직접 가서 내가 문재선 목사 보장하니까 여기서 잘 좀 해줘라 이렇게 하고 제 강의 중에 와서 2시간 강의 듣고, 나는 같은 목사로서 문재선 목사가 이렇게 강의 잘하는 거 오늘 처음 봤다. 그리고 기도까지 해주고 갔어. 그러니까 누가 대전에서 나 시비 걸어 못 걸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가 막 대적하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뭘 따져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오지 마라 막 이러고. 그런데 그러고로 세월을 한 2년쯤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내 강의실에 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여기 왔어? 바쁘지 않은데 아유 목사님 강의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래 들어봐. 그래 앉았는데 강의 내가 기도하고 딱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잠든 신을 부어가지고 2시간 동안 자다 가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아예 듣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 근데 나는 성품이 그렇게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난 10원도 안 도와줘. 처음부터 목사님 저 이런 사람인데 좀 도와주세요. 저 뭐 좀 어렵습니다. 그럼 난 돈 없어도 도와줘. 그러나 그렇게 거지 같은 짓을 하면서 돈 도와달라고 하면 난 그런 사람 밥도 안 사줘.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우연히 그쪽 사람 만나서 그 목사 요즘 어디 있어요?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 간 지 오래됐대. 하나님 미국으로 쫓아보내버렸어. 여러분 맥없이 남을 막 헐뜯고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예? 들어보고 만나보고 그래야지. 그래서 나는 누가 나한테 안 좋게 얘기하면 나 아냐고 물어봐. 모른다. 모르면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럼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내가 만납시다 그런 사람 나 안 만나. 그래서 왜 안 만나냐고 그러니까 그러더래. 이단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얘기만 오늘 내가 오전 내내 2시간 예수 얘기할 테니까
여기서 이단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지. 내가 여기서 이단성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 동네가 전부 기독교회관이야. 예? 저쪽에도 기독교회관, 여기는 기독교연합회관. 여기서 내가 이단성이 있는 발언하면 여기 내가 강의할성 싶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10년 한 사람이에요. 10년. 네. 그리고 오늘 딱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옷 얘기가 나와서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자, 이 옷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옷을 뭐라고 하죠? 예복입니다. 예복.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여기는 한번 읽고 가시죠. 자, 마태복음 22장 읽어주세요. 인분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두 수종을 결박하여 각각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한 남자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구원에 이르려면 뭘 잘 바로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예복은 끝에 뭐라고 했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냐? 그 답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정절은요, 육적 정절이 아니라 무슨 정절? 신앙의 정절입니다. 그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 여자는 뭐냐는 거지. 자, 오늘 이사야 4장 1절에도 여자 나왔죠. 그 여자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7 여자. 금방 공부했는데 앞에 7 여자가 붙었고 여기는 그냥 여자예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이 여자는 누구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큰 음녀교회인 거예요. 음녀교회라는 말은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자,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음녀교회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음녀교회 앞에 큰 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음녀교회는 대부분 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교회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 이 동네. 이 동네를 말. 그 다음에 17장을 계속 읽어보면 또 음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음녀와 음녀들. 이 큰 음녀는 이 음녀들의 뭐라고 그랬냐면 어미라고 그랬어. 어미라는 말이 뭐예요? 모체다는 거. 어미 모자를 쓰는 거잖아요. 모체. 자, 여기서 말하는 음녀들은 뭐예요? 다원주의 교회를 말한 거. 큰 음녀는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원주의 교회들이 결국 어디에 속해 있냐? 이 큰 음녀교회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느 단체를 우리가 반대하냐? 이 단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WCC. 예? WCC 이 단체. 세계 교회 협의회. 자, 여기에 대한민국의 9개 교단 여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 모체가 뭐예요? 큰 음료인 거예요. 이걸 실제 지배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고, 이 단체를 최초로 만드는 게 KGB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장으로 만드는 단체가 본래 원뿌리가 이거예요. 네, 원뿌리가. 저는 호원총회 출신이에요. 호원총회를 창설하신 분이 대구 애양교회 담임을 하셨던 이제 고인이 되시던 박병훈 목사님이, 그분이 이 WCC에 대한 전문가예요. 네, 저는 그분에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WCC의 근본을 그분은 아예 다 짚어내는 거예요. 자, 뭐 그 이상 더 우리는 중요한 건 다원주의 교회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음료교회에 우리가 속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다 같이 계시록 19장 2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 잘못 믿은 거예요. 믿었어도 잘못 믿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19장 2절에서 답을 찾아요. 음료교회가 왜 심판을 받느냐? 다원주의 교회이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나오죠. 음료교회 심판하죠. 음료교회를 심판해서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가 음료교회냐 음료교회 아니냐가 이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냐 적으냐, 교단이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료교회냐 아니냐, 다원주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원주의를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십니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성경 몇 곳만 찾아볼게요. 자, 우선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세 곳만 봅시다. 여기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다원주의를 한 방에 깨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가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이 구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남자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우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옷은 뭐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인데 이는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다.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우리 옷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여. 여기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이름이 누구 이름? 누구 이름? 실컷 지금까지 했잖아요. 한 남자 되시는, 한 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야지 어떤 남자 이름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아무리 신령하다고 그 아내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지.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게 당신의 이름으로 한 이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한 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저 그걸 아까 다시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얘기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얘기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얘기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야기. 다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자,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자,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자, 우리가 사람 죽인 범죄자도 잡혀갈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아니, 묵혀가는 건 아는데 다 고개 숙이고 얼굴 안 보이려고 하죠. 왜 그래요?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치는 범죄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 남자 되시는 예수. 아멘. 한 남자 되시는 예수. 아,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임마누엘 예수. 자, 여기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사야 7장 14절.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처녀. 자, 이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얘기예요. 자, 처녀는 뭐예요? 동정녀라는 뜻이죠. 동정녀. 잉태는 뭘로 됐어요? 네, 그대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즉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마태복음 17장이나 꼭 예수님에게 어떤 역사를 하늘로 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7장에 임마누엘 예수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 아기, 한 아들. 아멘.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자, 지금 이사야가 계속 누구 얘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한 분 예수, 함돌, 한 분 예수, 독생자 이야기죠.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소리 내서 시작. 할렐루야. 한 아기, 한 아들을, 한 아기, 한 아들, 독생자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십자가 지시라고 내어주셨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한 마리의 누구같이 어린 양같이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신 바 된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 그 아들은 하나님이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자, 이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만왕의 왕이다. 같은 뜻이에요. 평강의 왕, 전쟁을 끝낸 평강의 왕, 또 만왕의 왕이다. 아멘. 자, 다시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다윗의 뿌리가 되시기도 해요.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다윗의 뿌리.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이랬어요. 그럼 그 나라는 뭘 말하느냐?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년 왕국이죠. 아멘. 천년 왕국. 할렐루야. 그럼 다윗의 위에 앉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왕국을 회복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왕국은 어떻게 됐지만 무너졌지만,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또 이사야 58, 아모스 9장 10절로 11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것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데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7번째 나팔 불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걸 지금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이분을 통해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다시 7절에 보면 있어요. 자,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 나라는 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나라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의 가장 중심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지워도 되겠나요? 예, 허락받고 지울게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재미있죠? 저는요, 이걸 수없이 했는데도 할 때마다 재밌어. 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가? 오, 할렐루야. 할 때마다 재밌어. 왜 그러냐면 막 할 때마다 재밌고 좋아서 하니까 나는 시간 가는 거 몰라. 네? 저 힘들어 보여요? 힘 안 들어 보여요? 안 들어 보이죠? 제가 우리 기도원에서 이제 오늘 밤부터 집회하니까 막 건축하다가 막 길이고 어디 엉망이라서 토요일 날 교인들하고 8시 반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에 물대를 2개 양수기를 통해서 그 도로 이걸 씻는데 제가 밤 9시 10분까지 이걸 했어요. 저녁도 안 먹고. 딱 마치니까 9시 10분이에요. 그때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자고 5월 1일이라 또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낮 오전 예배 인도하고 오후 예배 인도하고 오늘 또 여기 강의 나와서 오늘 저녁부터 또 가서 집회할 거예요. 그런데 피곤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뭔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 말씀 속에 막 역사하는 그러니까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같이. 우리 교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목사님 그러다가 병 나면 어떡하려나? 병은 뭐나? 병도 어중간해 병 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가는데 뭐 병나? 병나. 자, 몇 번째까지 했어요? 자, 네 번째까지 했죠. 자, 이제는 이사야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한 싹. 자, 여기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자, 이사야 11장 1절. 자,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찾아서 읽으시. 시작. 자, 여기 계속 한자가 나오죠. 하나,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한 분 예수 독생자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랬어요. 자, 그럼 이새의 줄기. 그럼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부. 줄기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한 싹은 왜 대답을 못해? 한 싹은 한 분 예수. 오늘 오전에는 계속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이러면 예수님이 기분 좋아하실까요? 안 할까요?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그러면 주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른 주 얘기하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자,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줄기라고 하는 건 다윗. 거기에서 한 싹이 나셨으니 한 분 예수. 그걸 한 싹이라고도 하고 한 가지라고도 한 거예요. 이는 뭐다? 독생자다. 자, 다시 보시죠. 자,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또 하나는 그 뿌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이게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이렇게 말. 자, 그럼 여기서 다윗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인성 예수. 아멘. 자, 여기는 신성 예수. 자, 신성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로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아멘. 인성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분이 누구냐?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신성 예수.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이게 장로교 신학, 조직 신학 제1번에 나오는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독생자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걸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오늘 1절에서는 한 가지, 한 싹. 그분을 통해서 많이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연결돼 있어야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결실이라는 말은요, 열매라는 뜻이에요. 이 열매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여기 이렇게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아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왜 열매를 맺어야 되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열매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을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사람.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 닮은 사람. 오늘 제가 막 하루 종일 강의하는 이 목적의 근본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잘 못하는 거 많은데 그분을 닮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닮으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뭐 안 좋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자체가 뭐냐?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해서, 그분을 닮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닮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닮기만 닮으면. 그럼 불협화음은 왜 생기냐? 예수를 닮도록 창조받았는데 아버지, 자기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문가고 우리 할머니는 최가야.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또 문이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조가야. 이 꼴로 또 저가 나왔어. 그러니 자 보세요. 문가한테다 최씨도 섞였지, 조씨도 섞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최, 문, 조, 이 세 피가 섞여갖고 저라는 문이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형식은 문인데 뒤에 뭐가 들었어? 채뿔 따고도 들었고. 아니, 죄송해요. 최씨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최씨 그럼 뿔따구라고 하잖아요. 조씨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문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라고 하는 게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꼭 이게 섞어 놓으면 나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범죄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눈이 실눈이고 엄마는 왕눈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적당한 눈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적당한 눈이 안 나오고 이런 눈이 나오는 거야. 한 눈은 누구 닮고, 한 눈은 아버지 닮고, 한 눈은 어머니 닮고, 이런 눈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걸 흔히 우리가 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크니까, 이건 너무 작으니까 적당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게 열매냐?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 밖에서는 이리 못 돌아가는 거예요. 꼭 예수를 통해서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중국이잖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못할 것이라, 결설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어야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게 회복인 거예요. 돌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빌립보 3장 21절에도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도
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을 오늘 이사야는 결실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누구를 떠나서는, 한 분 예수를 떠나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빨리 지웠나요? 됐습니까? 자, 오늘 속도 너무 빨라요? 그럼 속도를 조금 낮출게요. 제 머릿속에 오전 강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늘 한다는 계획이 딱 짜져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마치 내가 옷을 입었는데 단추가 10개 달린 옷을 입었는데 단추를 8개를 잠그고 2개를 덜 잠그고 나오면 뭔가 어색하죠. 미완성이란 말이야. 그렇죠? 말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이게 완벽한 진리로 완성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밥보다 그걸 하나 빼놓으면 이게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천천히 하면서도 다 해야 되는 게 이제 실력자죠. 예, 죄송합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이제 19장으로 가겠어요. 5번째. 자,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한 분 예수.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찾으시고, 자,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날을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근이 있고 그 광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근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어떤 나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9장은 이사야가 출애굽 때 이 얘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때는 누가? 모세가 한 구원자, 보호자예요. 아멘? 보호자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 마지막 때는 누구가? 예수가 한 구원자,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예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가 한 구원자, 보호자다. 보호자다. 자,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바로의 압박과 고난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 모세를 보냈죠. 우리도 삶 속에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무엇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무엇하라? 부르짖으라. 자, 지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부르짖으라. 자, 보세요. 자,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히브리 민족이 부르짖은 것 같이. 부르짖은다는 말은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는 것 같이 못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였어요? 거기 보면, 여기 보면 그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이름해서 오늘 뭐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압박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뭐대?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 기도로 살아온 사람인데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이 창자가 쥐가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시키는 창자가 이 뒤틀리는 기도. 그래서 이게 간절한 기도구나. 애를 안 낳아봐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 아멘.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너에게 내가 비밀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비밀을 보이리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도 자, 해를 입은 여자가 부르짖는 가운데 남자아이를 해산하더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기도하는 종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에도 뭐라고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33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저는 기도원이 여주에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교회를 1991년도에 대구에서 올라와서 개척을 하면서 저기 청계산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산기도를 제가 많이 했는데 청계산에 올라다니면서 이제 매일 저녁마다 저녁 먹고 청계산 갔다가 새벽에 내려와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강남에서 송파에서 개척했으니까 청계산이 가깝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삼각산 가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기도하다 밤중 되면 꼭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봤어요. 저 건너편에서 주여 이렇게 하는 고깔 좀 좋아. 그 다음에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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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아시지요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여기 웃는 분이 거기 오셨던 분 아닌가? 아니 알기는 뭘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사는 너희들이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내용이 있는 기도, 말씀도 보면 진리가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맹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막 떠들긴 하는데 남은 게 없어. 적을 게 없어. 이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가 있고 내용이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설교는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야. 왜? 말씀이 예수고 진리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소서. 딱 4가지. 이 기도면 자기가 이 마지막 때에 사는데 완전한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라?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서 건진다? 압박과 고난에서 어떻게 한다? 건지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압박과 고난, 어려움이 오면은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미쳤지.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잘 들어봐요. 그 다음에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 보러. 제가 그랬죠. 언제 교회 개척해 놓은 사모님이 3년 5년 돼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점 보러 가가지고 우리 교회 언제 부흥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는 것 같아요? 현실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 문제가 점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상인가요? 아이고,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 다 정상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뭘 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읽어봐요. 어떤 게 성경적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대답을 기다려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이 병 고쳐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일 모레 고쳐줄게. 이건 뭐예요? 이건 대답이에요, 대답. 사람들은 대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돌아오는 것, 메아리예요. 그것도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대답이 아니라 응답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응답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 그게 확실한 응답인 거예요. 뭐 듣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은 사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나 하는. 그래서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응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을 받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답을 받으려고 하면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건 그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응답, 내가 내게 응답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너를 건지신다. 자, 그럼 어디서 건지신다는 거냐? 지금까지는 어디서 건졌냐? 자, 죄 가운데서 건졌어요.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앞으로는 환난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전무후무한 환난, 이사야 33장 4절 황충이로 오는 환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아멘. 앞으로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무엇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구원자 보호자.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뭐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이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잘 된다는 말은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한다. 이런 분 양심적으로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2시간 정도는 기도한다. 아멘. 아멘 점점 떨어지죠. 그 정도예요. 여기 오신 분이 다 열정이 있는 분들인데도 벌써 1시간 하니까 아멘이 나오는데 2시간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최소한도 하루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돼요. 3시간. 밥은 하루에 밥만 3때 드시죠. 또 밥 드시고 간식 드시죠. 예? 아침 드시고 점심 전에 뭐 드셔요? 안 드셔요? 양심적으로 드시죠? 또 뭐 친구 만나면 또 뭐 드시죠? 오후에도 또 드시죠? 밤에 또 야식 드시죠? 네. 그런데 잘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우리 몸은 많이 먹으면 먹는 만큼 얘가 더 들어오라고 그래요. 네? 더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밥 들어가는 데 따로 있고 빵 들어가는 데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아주 의학적으로는 무식한 대답이죠.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빵 들어가는 위장이 또 하나 있고 밥 들어가는 위장이 또 하나 있습니까? 손은요, 위가 4개나 됩니다. 손은. 그런데 그래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뭐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소같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위장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빵 먹어도 여기 들어가고 밥 먹어도 여기 들어가는데 뭐 따로 있어요? 괜히 하는 소리지. 저는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도 참이라는 걸 먹지 않아요. 간식을 안 먹어요. 그냥 두유 하나나 먹고, 하도 먹으라고 하니까 빵 갖다 줘. 다른 사람 안 먹고 많이 드시는 분 내가 하나 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밥도 저는 요만큼만 먹거든요. 근데 제법 저보다 밥을 이만큼 드시는 분이 계세요.
저 3배는 먹어. 근데 힘은 나만 또 못 써. 이게 무슨 일이야? 밥은 많이 먹고 빵 먹고 막 오전 오후 참 먹고도 뭐 들으라고 하면 힘 못 써. 나는 안 먹고도 힘 써. 그래서 힘은 삼손이 밥 많이 먹어서 힘났다니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드신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식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 어릴 때 죽을 한 냄비씩 먹는 거야. 그럼 금방 돌아서 밥 먹어요. 그래서 고단백, 적게 먹고 영양가는 풍부한 걸. 잘 모르겠으면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건 영적 단백질이 충만한 것, 뗄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 한 구원자 보호자를 바라보고 무엇하더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절한 기도를 해라. 오늘 강의를 많이 하긴 했는가 보다. 이 두 개가 다 안전. 이거 지우개 하나 더 갖다 줘. 자, 몇 번째? 자, 6번째. 이거 가지고 가. 자, 이사야 28장 6절로 오세요. 여기 나오죠. 한 돌이 되시는 예수. 이사야 28장 16절. 자, 같이 읽으셔요. 시작. 자, 이사야는 오늘 한 분 예수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한 돌이라고 합니다. 돌로 보았어요. 돌. 두 돌도 아니고 한 돌. 한 돌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반석은 곧 주시다. 주시다. 자, 예수가 반석이에요. 자,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면 견고한 바위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예수. 그래서 한 분, 한 돌은 한 분 예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한 돌은 한 분 예수인데 무슨 돌이라고 그랬냐면 시험한 돌이라고. 무슨 돌? 시험한 돌이다. 자, 그럼 시험한 돌은 뭘 말하느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말씀한 거예요. 자, 그걸 마태복음 24장 21장 42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버린 돌이라고. 버린 돌. 자,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 무슨 돌? 시험한 돌은 마태복음 21장 42절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버린 돌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이는 뭘 말한 거라고?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십자가 지신 예수. 자, 그럼 오늘 이제 참고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자, 산돌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산돌이 나옵니다. 산돌이란 누구? 부활하신 예수. 자,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서 십자가 지시고, 자, 부활하신 예수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걸 베드로가 무슨 돌? 산돌이다. 예수는 사신돌이다. 자, 또 뜨인 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에 뜨인 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참고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뜨인 돌이라는 말은 심판주 예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돌인데, 한 돌 이르면 한 분 예수고, 시험한 돌은 버린 돌과 같은 뜻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예요. 산 돌은 부활하신 예수,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 왜 심판주 예수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공중에 뜨인 돌이 금신상을 깨트려 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예수? 심판주 예수. 자, 그 다음에 무슨 돌이 있냐? 머릿돌이 있습니다. 자, 머릿돌.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사야 28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기초돌이라고 해요. 기초돌. 자, 기초돌.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그 한 돌은 시험한 돌이면서 무슨 돌이다? 기초돌이다. 그럼 기초돌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머릿돌이에요. 스가랴 4장 7절, 또 마태복음 21장 42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여기서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기초돌, 머릿돌 같은 뜻이죠? 이는 뭘 말하느냐면 천년 왕국 하신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하실 예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성경적 근거를 다 드러낸 거예요. 자, 신학교에서 사실은, 여기도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정교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지. 안 가르쳐.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루셨냐는 걸 오늘 여기서 증명하자는 거예요. 자, 한돌 예수 독생자로 오셨죠. 이루어졌죠. 그분이 시험한 돌, 버린 돌이 되셔서 뭐 지셨죠? 십자가 지셨으니 이루어졌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산 돌이 되셨죠.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걸 단 한마디로 뭐라고? 발음이 좋아야 돼. 된 일. 된 일이 뭐라고? 저거 또 가리키기는 똘똘하게 가리켰는데 대답은 우물우물 하시는 이유가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할게요. 다시, 된 일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말한 거예요.
한 분 독생자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건 무슨 돌? 뜨인 돌로 심판하실 주 예수. 앞으로 기초돌 머릿돌이 되셔서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될 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된 일과 될 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미래로 갈 확률이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 과거 얘기도 중요하지만 미래 얘기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하고 그러면 예언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점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위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건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서울 살아도요, 서울의 도시 계획을 알고 있으면 대박 나요, 안 나요? 그렇죠? 도시 계획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하면 재개발 생기면 대박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정보를 이용해 갖고 땅 샀던 사람 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 일은 쇠고랑차. 그런데 성경에서 미래를 예언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쇠고랑을 차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는 거야. 제 말을 이해하신 분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십자가 지신 예수 하루 종일 설명하면 여러분은 점심 먹고 집에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십자가 지신 예수는 다른 목사님들도 저보다 훨씬 잘 전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뜨인 돌, 기초돌, 머릿돌 되시는 예수를 더 알고 싶으셔서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것이 뭐다? 될 일이란 말이에요. 될 일은 뭐다?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전하면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맞는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 돌이 되시는 예수는 한 분 예수, 시험 한 돌, 산 돌, 뜨인 돌, 기초돌, 머릿돌. 아멘.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사야 3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소리내 읽으세요. 한 왕이 대실이에요. 여기도 요걸 잘 적어야 돼요. 대신은 뭐예요? 대신은 이루어진 거고 대실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한 왕이 대실 예수. 이사야 32장 1절. 자, 오늘 오전에 이제 2시간째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데 과연 이사야가 한 분 예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나타냈죠? 아니, 나타내셨어요? 안 나타냈죠? 아멘? 자, 그럼 다시 32장 보세요. 자, 보라 장차, 보라 장차 이랬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그럼 보라 장차 어디서 보라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어요. 한 왕이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경고해 주는 거예요. 보라!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다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자, 다 같이 소리내 읽읍시다. 시작. 자, 거기 보라 보라 나오죠? 보라 장차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보라 나오잖아요. 보라 장차 미래 얘기죠.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자, 읽으세요. 신령이 고르디움으로 나 불며 살세 암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 하매 밤중에 보라 거기도 또 보라 나오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구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아까 한 아기 한 아들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왕 얘기 나오죠? 평강의 왕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누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 자, 이분은 뭐예요? 계시록 11장 15절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아멘. 1000년 동안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통치자. 그래서 여기 의로 통치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의로 통치한다는 그 의가 여기서도 나왔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공평과 정의로.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여기 그 의. 아멘.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의가 뭐냐면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의로 통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의로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이 오늘 한 돌로 되신 한 분 예수가 최종 마지막에 한 왕이 되신다. 이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그걸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에서 될 일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4번씩이나
이렇게 4번.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아멘. 될 일, 될 일. 우리는 될 일의 말씀. 여러분, 자, 한 국가가 부흥하는데도, 자,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들으셨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런 말 옛날에 많이 들었죠? 요즘 막 그런 말 잘 못 듣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네? 대단한 나라. 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쭉 올라가면 늘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세자를 책봉하려고 해도 중국에 가서 허락받아 와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중국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중국보다 잘하는 게 우리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중국으로 가셔. 또 중국에 계시다 오셔서 또 그 나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압박과 고난과 괴로움을 많이 받았지만,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만 하면 이 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좋은 인식의 나쁜 인식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쁜 점은 독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안 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깔을 때 여러분도 보셨죠?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저 시골에 있는 물건이, 밭에 있는 상추, 밭에 있는 배추가 몇 시간 만이면 서울 가락시장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저 김해평야에서 나는 배추를 싣고 더덜덜 서울까지 밤새도록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락시장에 와서 배추를 내놓고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예 한 번 그렇게 싣고 왔던 사람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동량의 유통이 잘 안 되니까 아무리 정책 입안을 잘해도 국민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도시 있는 사람은 비싸게 먹어야 되고 시골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팔 데가 없고. 에? 이것을 유통을 확 원활하게 해준 게 고속도로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고속도로를 반대했던 국회의원이 고속도로 개통하니까 지놈이 먼저 타고 가요. 지놈이 먼저 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이 국민에게 덕이 되고 국력의 회복이 되고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찬성해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제가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와서 들어보지도 안 하고 막 잘못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예수 얘기만 했어요. 했죠? 자, 여기서 이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들어보지도 안 하고 막 나쁜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제가 힘이 없는 목사거든요. 제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이단 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계도 이제는 변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유명하냐 무명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면 박수 보내고, 네? 방해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제 혼자 알고 있으면 기독교의 발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반대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알았다면 오신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 어디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내용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계속 성경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에 제가 등장시킨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여러분이 기록한 게 몇 개쯤 되는지 한번 쉬어보라고. 몇 개쯤 되는지.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살리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요? 저분의 뜻이에요. 저분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들으시고 7가지로 한 돌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누가?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분 되시는 예수가 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셨고 살아나시기도 하셨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분별해서 그 복된 일에 우리가 무엇하자는 거예요? 참여하자는 거예요. 참여. 방관자가 되지 말고. 아멘. 참여할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자, 오전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오후에도 요한계시록 증거할 때 큰 은총을 내려주세요.